7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7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3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여라. 아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제한 목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어느 본문 중심으로 해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충성합시다.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옆에 분을 바라보고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예배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여기 올 자가 없다고 오늘 본문 44절에서도 5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해결받는 권능의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다 도망가더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말씀으로 치유받고 능력받고 권능받고 성령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려고,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이 민족을 살리려고 이곳에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남 금식교도 오늘 세워주셨습니다. 사랑 원장님과 모든 종들에게 복 주셔서 영도육도 건강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때마다 일마다 태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물줄기가, 말씀의 물줄기가, 은혜의 물줄기가 줄줄 흘러넘쳐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북한 땅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선교하는 아름다운 센터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인간은 가리우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생명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주여 주여 교회 다니면서 찬송하고 안 빠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다녀도 마태복음 7장 21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인생이 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천국도 생각만 하고 있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모르는데 나만 알으면 소용없어요. 박수를 3번만 치세요. 이걸 박수라고 그럽니다. 예? 맞아야 돼요.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이게 뭐예요? 나는 아무리 사랑해도 저 사람이 사랑 안 하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주님의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만나 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있으면 소리 나요? 안 납니다. 어느 목사님 모임에 제가 참석했어요. 쭉 앉아 있는데 내 옆에 앉아 있는 목사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울 양천구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양천구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분이 누군데요? 김동림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분이요, 조그마한 38평 교회가 가지고요 10년 만에 어마어마한 대예배당 짓고요 엄청나게 축복받은 분인데요, 그분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요 얼마나 그분이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김동연 목사래. 그 옆에 있던 목사가 쿡 찔리면서 이 양반이 그 양반이야 그냥 막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는 겁니까? 예수님을 옆에다 두고도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예수 믿는다면서. 여러분 웃으셨지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교회 다녔어요. 나는 열심히 다녔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나는 목사라고 그래요. 장로, 권사, 집사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안 빠지고 다녔어요. 성가대도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자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눠보면, 첫째,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많아.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을 떠나간 인생들이 많아. 세 번째, 첫 번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끝까지 천국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배우시고 깨달으셔서 정말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이냐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슈퍼스타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가는 곳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나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베스다 들녘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마리로 먹이고 이런 기적을 일으킬 때에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님의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따라다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다 하나님의 자녀냐, 다 천국 백성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지만은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어. 수많은 구경꾼들도 많이 왔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부르고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내 문제 좀 해결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편에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두 번째 예수님한테 해를 끼친 사람들, 세 번째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 편에 살았던 사람들,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떠난 사람, 크게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 자, 66절 다 같이 읽으세요. 성경 펴시고, 성경 펴시고 말씀을 봐야 돼. 말씀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더라. 왜?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갔느냐? 예수님까지 지금까지 따라온 목적이 뭐냐? 26절에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뭐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덕분에 어린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 배가 부르도록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또 주실래나? 또 그런 기적 행하려나? 근데 예수님이 그 한 번 했지 계속 그제도 안 하셨거든. 그러니까 떡도 안 생기네 뭐. 그래서 다 떠나가 버렸더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왜 오셨습니까? 나는 병이 있어서 병 고침 받으러 오셨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해결받으러 오셨습니까? 사업이 안 돼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오셨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면 문제가 해결돼도 안 오고 안 해도 안 와요. 해결받은 사람은 볼 봤으니까 이제는 떠나가는 거야. 안 되는 사람은 나도 가봤지만 그거 안 됐더만 소용도 없더만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목적은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나의 죄 때문에 오셨고 죄값은 사망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보나 아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안 떠나가는 것이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해결받아도 떠나가고 안 받아도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간 이유는 26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 좋은 일 있으면 따라가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죠. 좋은 일 있으면 막 나도 따라가다가 어려운 일 나가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어요. 병든 자를 고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에, 안전배가 일어날 때에, 눈면 소고기 눈을 뜰 때에 확 몰려들죠. 그런데 볼일 본 다음에 뭐 그런 일도 안 일어났는데 뭘 따라가? 구경할 것도 없는데 다 떠나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까지 그 병드는 건 나사봐야 또 병듭니다. 죽은 나사로 살려놨지만 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길만이 영생의 길, 이분만이 영원한 생명, 이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는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했는데 중간에 다 탈락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잘 다니다가 빠져가지고 2단으로 빠지고 3단으로 빠져가지고 엉뚱한 데 헤매다가 그까지 가면 그건 뭐예요? 천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옥이 나오고 말아. 우리는 처음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즈베키스탄에 차광종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단국대학교에서 19년 동안 거기에서 총무과장, 대학원, 교학과장 열심으로 일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은퇴하면은 거기서 연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갑니다. 이 나라 우리나라 50년대와 비슷한 나라입니다. 타슈켄트 베델교에서 선교사역을 하던 선교사가 말기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돌아오자 그 후임으로 떠났어요. 1년만 더 있으면 평생 연금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미쳤냐고, 그러나 그 소리 듣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사람들이 다 만류하고 뿌리치고 가족과 함께 한국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왜 거기를 갔겠습니까? 생활이 좋아서 거기를 갔겠어요? 환경이 좋아서 갔겠어요? 대접을 잘해준다고 해서 거기를 갔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간 거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거기 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 저는 큰 교회 목회하는 대교회 목사가 아니었어요. 큰 교회에서 잘 지은 교회에서 저 오라고 그랬는데 포기하고 어려운 교회에서 저를 청병으로 왔어요. 몇십 명 모이는 데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도망을 해서 제가 부임한 사람이에요. 제일 가난한 교회. 왜 갔겠어요, 거기를? 생활비를 많이 줍니까? 사택이 있습니까? 대접을 해줍니까? 가난하고 돈 없고 못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38평 어려운 교회, 제가 뭘 보고 갔겠어요?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갔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에? 하나님이 두 분이라면 나는 거기 안 갔어요. 한 분이시잖아. 어떤 교회는 100명, 1000명, 10,000명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지지도 가난하고 교인 몇십 명 모이고 집도 없고 공부도 못 배우고 가난하고 새빵살이 사람들만 몇 명 모여있는 그런 교회 왜 하나님 왜 보내? 거기가 뭐가 좋아서 제가 거기를 갔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너 나 사랑하냐? 지극히 작은 자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야. 좋은 교회 가려고 할 때 너 나 사랑하면 저 어려운 교회 갈래?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뿌리치고 찾아간 사람이에요.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저는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굶어 죽었습니까? 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 주겠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무리 부모가 악해도 자기 자녀들에겐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인 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했어요. 어디 가서 도와주십시오 손 내밀은 적도 없어. 아버지가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일하러 내가 갔는데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느냐 그 말이. 조금 전에 제가 선교사님 얘기 잠깐 했지만 선교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무슨 대접받으려고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거 다 뿌리치고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10년 만에 예배당 4번 바꿨어요. 네? 이 본당 예배당과 같은 큰 예배당 졌어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좀 확실하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첨을 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주님을 떠나느냐? 두 번째입니다. 14절 6장 14절 성경 보세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다 같이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주님은 떠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물어봅니다.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러냐?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그 중에 하나로 그럽니다. 뭐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있겠지. 나를 병나신 사람은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내가 떡 먹고 배부른 사람은 예수님은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런 것 때문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생명을 건지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려고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높은 자리 떠나 낮은 자리로, 영광 받는 자리 떠나 멸시 받는 자리로, 대접받는 자리 따라 고난받는 자리로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나름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나름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변질되니까 예수님도 변질되고, 어떤 분이 앉아서 그래요. 둘이 앉아서 한참 얘기하면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도 많이 늙으셨겠지. 그럼 은퇴하실 때도 됐겠지. 그럼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어. 예수님도 신경통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시겠지. 그럼 그게 믿음입니까? 에? 자기 생각대로 믿지 마세요. 신명기 18장에서 모세는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고 세례 요한을 보면서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때, 모세 때 하나님의 만나가 내려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을 때 떠올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다 그렇게 본 거예요. 내 나름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병이나 고쳐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아쉬울 때만 찾아와서, 배고플 때만 찾아와서, 문제 있을 때만 찾아와서 부르짖고 딴 때는 예수 없이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무가 지금 오면서 보니까 지난 주간하고 이번 주간하고 산이 다르잖아요. 지난 주간에는 막 연두색으로 막 잎이 피더니 이번에는 파랗게 벌써 온 세상에 5월달 활짝 펴야 할 실록의 계절이 4월달에 다 펴버렸어. 지금 저는 하나님의 조화를 봅니다. 그렇게 산에 어마어마한 나무 이파리 하나 없이 싹 다 떨어뜨리게 하시더니 싹 새 것으로 갈아입히시잖아. 참 하나님의 깊으시고 놀라운 솜씨. 여러분들은 뭘 보면서 여기 오셨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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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생각대로 믿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36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겁니까? 외국 사람들 사랑하는 거 보면은요, 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뭐 끌어안고 입 맞추고 뭐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사랑해요? 평생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없이 살아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아. 여러분 냄비에다가 물 끓이는 거하고 큰 솥에다 물 끓이는 거하고 까만 옛날 솥에다가 물 끓여 보세요. 불 때문요 소리도 안 나. 눈물만 줄줄 흘리죠. 빨리 덮이지도 않지만 빨리 식지도 않아.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냄비에다가 물 끓여 보세요. 뭐 몇 분 안 돼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내려놔 보세요. 꼭 예수님에도 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 혼자 교회 일 다 하는 것 같고 혼자 성령 다 받은 것 같고 혼자 일 다 하는 것 같지만 기분만 나쁘면 난 교회 안 가. 난 기도 안 해. 바빠서 기분 나빠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게 믿음입니까?
이 성경 잘 보세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팽개치고 떠나갔을까?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식이니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자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인정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노라. 할렐루야. 아무나 붙잡고 돈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아버지 아버지 한다고 내가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줘야 내가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따라다니면서 떡 얻어먹고 주님 따라다니면서 병 고치는 거 낫는 거 구경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다 그래서 떠나갔더라. 에?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기다렸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종려나 모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옷을 벗어서 땅바닥에다 깔고 호산나, 최고의 경의를 표했지만 하루 지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어제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잘 믿는 척 하더니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총회장 때 스코틀랜드 에덴바라 총회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에덴바라에 가면 뚜껑 없는 감옥이 있어요. 어떤 부부가 세 자녀와 함께 감옥에 잡혔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고 박해하던 메리 여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음을 지키려면 그 안에서 죽어라. 만일 살고 싶거든 신앙을 포기하고 언제든지 너는 담을 넘어가라. 그 감옥에서는요 이렇게 담이 얕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지키고 담이 막 높아서 못 나오고 그런 감옥이 아니고 얼마든지 내가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 감옥이에요. 여왕이 명령하기를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면 거기서 죽어라. 그러나 살고 싶거들랑 언제든지 담을 넘어서 나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길을 선택했겠어요? 다섯 식구들이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잠깐 사는 세상, 눈물 고통 걱정 많은 세상, 인생 70 건강해도 80을 살아도 슬프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세상을 더 오래 살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눈물 고통 근심 걱정 없는 100년 1000년 말년 시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랍니다. 그래서 5명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 사건 때문에 영국에서는 많은 영적인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짠 낙서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존 웨슬레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세계 다 나라에 많은 선교사를 보낸 엘리자베스 여왕이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가족과 같은 선교자의 피의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끝난 줄 아세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3,000명 5,000명 구름대처럼 몰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될 때 하나로 있던 교회는 흩어져서 수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세계에 퍼져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오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인류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해를 끼친 사람. 첫 번째는 예수님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해를 끼친 사람.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자, 마태복음 26장 14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이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회계장부를 맡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믿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았고 기적도 체험을 했고 다 많은 걸 보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 준다고 하니까 돈에 미쳐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줄래? 얼마 줄래? 은 30냥을 달아주니까 그거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렸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느냐? 돈 사랑하다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영생하고 바꿀 수는 없어. 돈이 필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생명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걸 훔쳐갔다. 누가? 가룟 유다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갔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정성껏 닦았어요. 그때 옆에서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왜 저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안 나눠주고 허비합니까? 여러분, 딴 데다 쓰는 건 괜찮고 예수님한테 쓰는 건 허비하는 거예요. 병원 갖다 주는 건 안 아깝고 교통사고 나서 갖다 주는 돈은 안 아깝고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허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으니까 늘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최고로 알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었느냐? 돈 좋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이 사람 그 돈 받아가지고 써봤어? 부자 됐어?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도로 갖다 주었어. 예수님 내놓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예수님이 예수님들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곱게 죽은 게 아니야. 사도행전 1장 18절 땅에 떨어져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더라.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는 안 살아요. 배은망덕한 인생. 아무나 예수 믿어?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돼? 아무나 회개를 맡아? 그랬는데 결국은 그거 맡겼더니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 자살했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더라? 인생을 그렇게는 안 살아야지요. 에? 나를 뽑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은혜 보답은 못하나마 배은망덕한 인생. 역사가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지만은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돈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 끝까지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름처럼 살으세요. 에? 겨우 예수 믿다가 돈 준다니까 예수 팔아먹고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가라고 나를 뽑았을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 보세요. 본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요?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 예수님의 제자라고 떠들고 돌아다녀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 해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마귀니라.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과연 누굴까? 그때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 가르쳤고 그거 속에 사탄이 들어가더라.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돈 따라갈래? 예수 따라갈래? 언제든지 예수 버리고 돈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목포에 부흥회를 갔어요. 저를 이렇게 픽업하고 다니는 안수 집사님. 뭐 하고 계세요, 집사님? 저 배회사에 다녔어요. 그랬는데 배회사에서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제사 지는데요. 사장님이 전부 다 절하라고 그러더래요. 다 절하는데 자기는 안 했대요. 이거요? 제사 지려. 절해. 저는 못합니다. 왜 못해? 제가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면 교회에서 안수집사지 여기서 안수집사야? 절해. 못하겠습니다. 사표내. 내지요 뭐. 그게 사표내고 나왔대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예,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대답을 잘하지. 자기 남편이 그러고 왔어 봐. 부인이 여보 그거 좀 끝보가 한번 하지. 요새 직장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 에? 자기 일 같으면 그렇게 대답 빨리 못해. 직장이 없어졌어. 사람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아이고 뭘 가서 끝보가 한번 하지 뭐 그것 때문에 사표까지 내고 뭐 그래. 예수 믿는 사람조차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조차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까짓 거. 돈이 중요하냐? 예수가 중요하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돼지도 사람을 못 도와줘. 근데 죽어서 잘라다가 삶아는 돼지 앞에 절한다고 돼지가 무슨 복을 주고서 흐 하고 앉았어. 그 콧구멍에다가 그냥 10,000원짜리 뭐 수표 꼽아놓고 복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돼지가 기가 막히면 흐 하고 이러요.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 복을 받겠어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도 한 사람밖에 안 하네. 나중에 하면 뭐해? 차 지나간 다음에 맞게 해야지. 회사가 잘 되겠어요? 망했대. 망할 짓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은행으로 넘어갔대. 그래서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사장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난번에 사표내 나고 나간 사람 정말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경험도 많고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분 모시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장이 됐대. 할렐루야. 그런 때 나면 하는 거예요. 사장이 됐대. 하려면 좀 일찍 좀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일하다가 실패하고 망하도록 하나님 구경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찬물 한 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해도 내가 하늘에서 기록해 놓고 상 준다 그랬잖아. 그 하나님 모른 척 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 사장으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잘 운영하려고 완전히 그걸 다 삽버려서 자기 것이 됐대. 배가 아프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바로 믿으세요 여러분. 응? 가룟 유다처럼 돈 따라가다가 사람 따라가다가 명예 따라가다가 권세 따라가다가 실패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저한테 대통령이 상 준다고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 안 갔어요? 대통령 상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거 받으러 안 가냐고.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 좋지 그거 받아도 뭘 하려고 그래. 안 받았어 나는.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이 감옥 갔어. 내가 그 상 받아다가 걸어놨으면 뛰게 바빴을 거예요. 세상 상은 받을 때 좋아서 걸어놓지만 나중에 그 사람 도둑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갖다 띄어다 그래. 상 받은 얘기도 못해 부끄러워서. 세상 상은 그런 거요. 제가 신방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쓰레기통에 그냥 트로피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막 받았던 상장 막 이렇게 버렸더라고요. 그거 받았을 때 얼마나 신났겠어. 그 유치원 때 받은 걸 평생 자랑하고 다녀. 다 때가 되니까 버리더라고요. 모가지도 부러지고 뭐 트로피가. 세상 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993년에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대사로 주한 미국 대사로 있다가 가신 존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학자요 정책가요 목사였습니다. 미국에 가서 에모리 대학에 교수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상 걸어 다녔어요. 한 30분 거리니까 걸어가는데 큰 집 앞에 노인 한 분이 우두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지 아니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말동무도 데워주고 어떤 데는 커피도 사다가 주면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학교 갔다 오다 시간 날 때는 가방 놓고 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늘 이렇게 2년 동안을 지나가면서 교제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가다 보니까 노인이 없어.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물어봤어요. 왜 오늘 노이냐, 안 오셨느냐고. 어디 편찮으십니까? 어저께 돌아가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어디 장례식장에 있다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문상을 하러 갔더니 변호사가 누구십니까? 제가 레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여기 돌아가신 분이 유서가 여기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그랬더니 유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친구 레인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당신 내가 외로울 때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 앞에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줬던 사랑하는 친구 레인이 고마워요.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당신에게 25억 달러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당신에게 남깁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놀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이었는데도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이름 없이 앉아 계셨었구나. 그래서 놀랬고, 세 번째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다니, 그래서 놀랐어요. 아마 딴 사람 같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2조 5천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 이 돈을 학교에다가 발전 기금으로 내놨어요. 제임스 레니가 노인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으로 엄청난 부가 굴려 들어왔지만은 자기는 그 돈 때문에 매어 살지 않고 부에 도취된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후진들을 위해서 발전 기금으로 내놓고 학교에서는 그분을 에모리 대학 총장으로 모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다고 부자라고 의시되지 마세요. 돈 많은 거 부럽습니까? 돈 때문에 살으십니까? 돈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기분 나쁘고, 돈 때문에 병들고, 돈 때문에 원수되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돈 다 쓰고 갑니까? 저는 부흥회 30년 다녔어요. 어떤 분을 안 만나봤겠어요. 어떤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오늘 점심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에 몇 지 안 가는 재벌이래, 재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야, 재벌이 뭘 사줄까? 재벌은 뭐 먹고 사나? 근데 일식집으로 가다, 일식집으로. 그래 가서 먹는데, 목사님 저는 이거 안 좋아하세요. 죽만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죽만 먹고요. 밥도 못 먹고 죽만 먹어. 몇 년째 저는 죽만 먹고 삽니다. 나는 그 앞에서 밥 싹싹 다 닦아 먹었어요. 재벌 앞에서.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재벌, 돈 많은 사람 부럽습니까? 그분도 신발 한 컬이, 나도 신발 한 컬 신고 다녀. 그분 아무리 집 넓어도 방 한 칸 비계 하나, 이부자리 하나 하면 돼. 집이 넓다고 뭐 1시간마다 방을 옮겨다니면서 굴러다니면서 자는 줄 알아? 예? 나나 그 사람이나 누우면 그 자리. 그 사람도 하루에 3끼 밥 먹어. 나도 3끼 밥 먹고. 그런데 밥도 못 먹고 죽 먹고 산대. 부러워요, 부자. 너무나 돈 하다가 예수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물질 때문에 양심 팔고, 물질 때문에 가족들도 원수가 되고, 물질 때문에 모두. 어저께 어떤 분 제가 만났어요. 대학 교수 부인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장례식을 했대. 그랬더니 장례식장이요, 슬픈 자리가 아니라 막 껄껄 웃는 막 신나는 막 웃고 즐기는 자리가 됐어요. 왜? 5형제 중에 다 4명은 고등학교 졸업 맞고 자기 남편만 대학 졸업해서 교수가 됐대. 그래서 장례식장에 누가 손님이 많겠어? 이 사람 손님이 제일 많잖아. 돈이 제일 많이 들어왔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다 골고루 다 나눠줬대. 그 사람들은 부주 들어온 사람도 별로 없지, 손님이 없지만은 그렇게 하고 다 나눠줬다. 에? 부모님한테 우리는 대학까지 공부했잖아요. 에? 우리가 받은 게 너무나 많으니까 다 나눠줬대. 그랬더니 막 좋아서 깔깔대고 최고라고 그냥 뭐 눈물 흘리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게 신나게 좋아서 끌끌대고 웃다가 헤어졌어요. 참 멋있잖아.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서로 원수가 돼. 우리 이름으로 들어온 건 우리가 다 가져간다. 그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말도 안 하고 틀어지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이. 제가 어떤 집사님 만났더니 그럽디다. 목사님, 우리가 7남매인데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7남매가 얼마나 재밌게 만나서 자주 만나서 부모님 계실 때처럼 서로 우애하고 사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 부모님은요,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가난하게 살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이 될 줄 몰랐어요. 돈 남기고 가면 그 돈 때문에 서로가 재판하고 원수되고 자식들도 서로 원수가 되고 이렇게 사는데,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남들만도 못하게 사는데, 우리는 부모님이 돈 남기고 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형제들이 화목하게 삽니다. 뭐가 여러분 행복이에요? 너무나 돈을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 3끼 밥 먹고 소화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야. 맨날 죽 먹고 살면서 재벌 부럽습니까?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 3번째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떠나갈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묻고 계십니다. 67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 따라갈래?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요. 시작. 김동엽이가 대답하여 대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질 따라갈래? 사람 따라갈래? 권력 따라갈래? 나를 떠나가는 사람 저 사람처럼 갈래? 시몬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우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탄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 앞에 형통과 번영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사람들이 발로 밟고 돌아다닙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멀리 떠나갑니다. 우리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 대답해 보세요. 너 저 사람들처럼 물질 따라갈래? 권력 따라갈래? 사람 따라갈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움에 내가 누구를 따라가오리까?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는 책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는 세계 유명한 지혜가 다 담겨 있죠. 여기 보면 7가지 지혜 있는 사람의 7가지 조건이 나와요. 첫째,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침묵하고 들으라. 잘난 척하고 떠들지 말고 들으라. 두 번째입니다. 남의 이야기에 절대로 끼어들지 말아라. 남이 좋든 싫든 들어요. 끼어들지 마세요. 세 번째, 대답할 때 덤벙대지 말고 신중하게 대답해라. 네 번째입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이치에 맞는 대답을 해라. 다섯 번째,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미뤄도 될 일은 맨 마지막으로 해라. 여섯 번째, 모를 때는 모른다고 사실을 인정해라.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지 말고. 일곱 번째, 진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하도록 세워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름 부은 자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알고 고백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내가 온다고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누구를 따라가오리까?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베푸름 받은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가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갈 때도 내가 경력도 많고 실력도 많지만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따라간 사람은 모두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가 떠나간 사람,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자신을 깊이 묵상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천국까지 가는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주여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생활 삶 속에서 각자 육신의 부모로 태어나 우리가 환경을 내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삶 속에서